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도 안 되는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으면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쁘고 자유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깊이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목장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는 목장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목장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천병으로서의 목장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 제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20살이다. 그때 당시에 20살이었으면 뭐 알 거 다 아는 그런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등극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다의 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왕들이 쭉 지속이 되어 오다가 오래간만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좋지 않은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섬겼다는 말을 하는 건가 하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다윗만큼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는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왕들은 몇 대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고 그리고 살아갔던 왕들이었다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증거가 3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여러 왕들의 길로,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밀곰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주된 신앙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대대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산당은 여전히 있었지요. 그래서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제 아하스를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산당이라는 게 대부분 작은 산 위에 있었던 게 산당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다른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면 그 산들에 서 있는 산당들에 그리고 그 산당들에 있는 신들에게서 나의 도움이 오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드는데 그 산당들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참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들이 그 고백에 들어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당들과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참 없어지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이야기와 함께 이 아하스라는 왕은 적극적으로 이방신까지도 함께 섬겼던 사람이 아하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5절의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는 나라를 참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같은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망할 길로 들어가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할 길로 이어가는 아하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라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람이라는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만 해도 유다보다 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람의 왕과 함께 이렇게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 이 군대는 막을 수 없는 군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했다. 그리고 다 쫓겨났다. 이제 엘랏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엘랏이라는 곳을 아람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던 곳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왜 그 독일하고 폴란드의 전쟁이었나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왜 마지막 수업 뭐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수업 그 지역 그 한 지역이 이제 그 전까지는 폴란드의 영토이다가 그날 이후로 이제 독일의 영토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썼던 잘 모르시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던 땅이 다시 아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6절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성경을 쓸 때까지도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지 않았다. 유다에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7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좀 자기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드니까 두 개의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고 그럴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두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무언가에 기대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을 거고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나라에는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왕이었는데요. 그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사실은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신복이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한번 행해졌던 일이었죠. 북이스라엘에서 한번 행해졌던 일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결과를 이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에서 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그걸 자기의 이익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돈 막 갖다 주고 하면서 그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샀던 일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이미 한번 벌어졌던 일인데 똑같은 실수를 아스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맨손으로는 안 되니까 여전히 공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쪽에 동아줄을 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게 되었겠지요. 똑같은 일들이 앞으로 유다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약소국의 서러움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는가라는 증거이기도 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유다 대신에 이렇게 보복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지시나요? 저는 7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올라와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이 짠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도 알겠거든요.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여기가 나의 최후의 동아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뛰어갔던 걸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최후의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어갔던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고 뛰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짠합니다. 온 힘을 다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자기 그거 속에서 이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 딴에는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한 그 지혜의 결과가 7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8절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모르고 뛰어가고, 모르고 절박하고, 모르고 힘썼던 그 삶이 아스의 삶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나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은가?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희망으로, 내 삶을 소망으로, 내 삶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갈 것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무엇에 우리는 무엇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구라도 자기의 인생을 적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삶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게 되고 뛰어가게 될 건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간 그곳에 썩은 동아줄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의 지위를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나의 결심,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그곳에 나의 구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아수르 왕처럼 썩은 동아줄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오직 능력 있으신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좀 붙들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걸어가십시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돈을 향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이 내 하나님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오늘 아하스만 바라보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올바른 선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은 이런 길이구나 하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아하스의 길과 히스기야의 길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하스는 항상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삶이 잘 안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멀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어떻게 이 큰 나라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볼 만큼 그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왜 그랬나 하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왕일 때나 히스기야가 왕일 때나 똑같은 나라였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졌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배기로 그냥 립 서비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저는 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 립 서비스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요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머리에 딱 떠오르거든요. 그냥 요때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구나. 이런 게 딱딱 떠오릅니다. 그래 립 서비스 말고요. 진짜 배교로 우리의 마음에 진짜 배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내 구원의 길은 내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이 아하스의 길에서 떠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걸어간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올바른 걸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시간에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내일부터도 또 나오겠지만 이 아하스 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 예언자가 있었거든요.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시 가문에는 참 위대한 선배 중에 한 사람이신 선조 중에 한 사람이신데 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때 아하스 시대 때 아하스 옆에서 함께 이제 나라를 조언을 했던 그런 나라의 큰 조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사야 예언자는 끝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때 아하스 시대 때 나타났던 예언이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언들이 아하스 옆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졌습니다. 아하스가 듣지 못해서 그 길로 못 걸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 선택이었거든요.
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들려요. 그런데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에사아스는 이걸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다른 이야기도 들리는데 히스기야는 이걸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누가 구원이냐? 누가 내 삶에 구원을 주는 존재냐라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건가? 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가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거기에 계세요. 그리고 늘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느냐? 이분이 나의 구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분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참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가? 여러분, 특별히 오감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감사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5가지의 감사, 그리고 내일 할 3가지의 소나의 3가지의 소원, 이런 것들 적어 나가는 일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녁 8시만 되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내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감사들이 우리들의 삶이 한번 채워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여전히 다른 것들도 내 의지할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내 가정, 나의 재물, 나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것들이 보일 때 주님이 나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라는 걸 선택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거 딱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주님이십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하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서 들리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 hearsay들, 그것들을 들으면서 내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분명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명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신복이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절박함으로 찾았지만 썩은 동아줄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감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옆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 늘 보내주시기를 소망하고 내가 누군가의 이사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